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의 간증과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15살 때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15살 때 저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으로 이러다가 내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빠 나이가 30에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게 되었고 중간에 친척 집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면서 가정폭력이 시작이 됐고 평소에는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할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180도 바뀌셔서 폭력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집안의 온갖 집기를 다 부수고 집에서 제일 약한 제가 타겟이 되어 정말 잡히는 대로 사정없이 맞았고 찌그러진 함석판에 밀어서 제 다리가 찢어지고 멍이 가시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할아버지께서 술에 취하면 저를 기선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원망의 분노가 잘못 표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밝았고 교우관계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품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아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중재자였습니다. 중2 때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고 그날따라 제 동생도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동생과 고모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가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아이냐고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아이여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주일 대예배를 드리려고 혼자 집에서 1시간 10분을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1998년 7월 첫째 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예배당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로 확증하셨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에 가자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할아버지에게 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의 당황스러워하며 흔들렸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5개월 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하나님께로 전도하게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아버지가 술을 단번에 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6살 때부터는 폭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전도하고 두 분이 장로이고 권사였음을 알았고 증조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할아버지를 자신이 가장 폭력을 행사하던 장손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할아버지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꿈으로 제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의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좋은 믿음의 목사님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과 욥입니다. 제 별명과 같이 제 인생은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었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성수동교회에 왔을 때 많은 교인분들이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대답에 갸우뚱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간적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원성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에 김정환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니 하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수동교회에 오게 된 것은 기도하던 중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좋았지만 몇 번의 대예배 가운데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추수감사절 전주였고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했던 말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예배 중에 지난교회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추수할 너른 논을 보여주시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빽빽히 자란 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볕단으로 묶여 사선으로 쭉 세워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묶인 볕단이 함께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지난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곳에 있기 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김정환 목사님이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그러면 성수동교회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가라 였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와 기도로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만나 성수동교회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쯤에 제가 더 친분이 있던 목사님도 오라고 하셨고 집 근처 장로교회에서도 초등부 간사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청빙도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움직인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다. 그 결정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하심이 있다면 움직인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수동교회에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친분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수동교회에 오고 김정환 목사님을 통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초등부 전도사로 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에 부임을 하고 초등부 아이들을 보니 교인으로 지나가다 봤을 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어울리는 모습 속에서 작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어른과 같지 않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1, 2월 창세기 말씀으로 초등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을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듣는 같이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 대답을 하는 걸 보며 듣고 있구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더욱 느끼고 막 놀아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느낍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들이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과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있었습니다. 저는 27살에 성경 일독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때 제가 이명과 함께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에 말씀에 더 매달리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대학병원에서 우측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 정도가 심해서 3년 안에 양쪽 청력을 잃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증, 구토, 평행 감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수원성교회 청년부 모교기도의 찬양팀이었습니다. 증상이 매 시간 있는 게 아니었지만 여느 때와 같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교기도에 예배를 드리러 갔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오성원 목사님께서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설교 말씀 후에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제가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병이 나가는 경험을 했고 2달여 건의 고통스러웠던 메니에르병이 나았고 7년 동안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스트레스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의 극악무도할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과 욕설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으며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계속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였고 동생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좋으니 제 동생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몸으로 중보 기도자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오기 전에 저는 수원성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았었고 그 후에 동생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하나님을 떠났었고 저랑 1년 정도를 살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동생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귀가 너무 잘 들립니다. 그 이후에 가끔씩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어지럽거나 이명이 오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바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들로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온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만 2년 동안 단기훈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일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비하신 땅이었고 더욱 아프리카 우간다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간다에서의 2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사귀자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애교를 부리며 빨리 대답하라고 해서 제가 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신랑이 당황했습니다. 신랑이 나는 고백을 했는데 선교를 가겠냐고 물어봐서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솔직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온 걸 아니까 아프리카에 가자고 할까봐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GDP 기준 못 사는 나라는 안 가고 싶다. 아프리카, 동남아 안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이나 미국이면 가겠냐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연애를 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 짤막한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었고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고 또 이 본문 말씀에 관한 사사기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상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김정한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때 충남 아산에서 살 때인데 신랑과 같이 수원에 올라와서 김정한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수원의 작은 카페에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8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신대원을 지원했는데 떨어집니다. 제가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신대원을 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글씨를 못 쓸 정도로 어깨가 아프니 신대원을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핑계해야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다음날 동네 신경외과에서 오른쪽 어깨에 신경차단 주사를 맞았는데 어깨가 잘못됩니다. 어깨와 가슴 쪽이 다 찢어지는 통증과 하열과 오른쪽 안면마비와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의료사고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심을 알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바로 입원시켰고 제 몸은 의학적으로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서 의사가 손을 못 댔습니다. 어깨, 머리, 심장, 폐, 경동맥 검사를 다 해도 의사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말기암 환자들한테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하고 2, 3개월에 한 번씩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가고 계속 9개월 동안 똑바로 눕지도 못해서 비스듬히 앉아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것보다 제가 더 괴로웠던 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증이 10개월쯤 됐을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약속을 지켜라.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하였던 도망가려던 저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회개하였고 결단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었습니다. 9개월을 비스듬히 앉아서 자던 제가 10개월 만에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의 회복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해에 신대원 영어 시험을 없애줍니다. 제가 핑계할 수 없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근데 장신대원에서 최종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신대원을 갑니다. 면접을 보는데 감신대원에서 저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내가 면접을 보기도 전에 교수님들이 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 보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신대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면접 보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학기에 봅시다 라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신대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하나님께 매인자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나의 선교적 비전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우간다에서 나올 때 하나님, 저 유럽 선교 가고 싶습니다 했던 말들, 신랑이 내게 고백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 선교에 대한 나의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전하고 싶은 마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세계 선교까지 뻗어가고 싶은 마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기대합니다. 또한 성수동 교회를 통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과 청소년부가 함께 도미니카 미국 단기 선교를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더 특별히 김정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환 목사님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마다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기 선교가 아니어도 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자리는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케 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